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처럼 꿈에 그리던 성전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13절에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던 이 다니엘은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행여나 나와 내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장애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그처럼 크신 복을 베푸실 때 받는 나의 심령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내 심령이 성결하여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선한 역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이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금식은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는 회개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는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심령에는 주의 영이 자리를 잡고 거처로 마련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을 눈앞에 두고서는 다니엘과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역사, 복의 역사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그릇이 되었는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나타나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불렀더라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고 그러는데, 카라, 그 뜻이 뭐냐 하면 신명기 4장 7절에 같은 내용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또한 부르짖는 것이요, 그것이 곧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셋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형이 돌로 쳐서 죽여서 잃었고, 가인은 범죄하여 유리하고 방황하여 떠났으니 잃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요, 그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가 병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할아버지 된 아담, 하와, 그리고 셋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장애물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고 질병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미국의 부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그분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듣죠. 그가 어떻게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은 압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하고 또 얼마만큼의 빚까지 얻어서 친구로부터 광산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광산은 금광이에요. 금을 캐는 광산. 그런데 믿고 산 것이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친구에게 당한 것입니다. 친구한테 샀는데, 믿었는데 그 광산은 캘 만한 금은 다 캤어요. 이미 더 이상 금이 나올 게 없어요. 폐광이었던 것이죠. 자꾸만 빚 독촉이 날라옵니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광부들은 임금이 체불되니까 폭도로 변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록펠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입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남은 돈도 없고 더 이상 돈을 빌려올 데도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광산 깊숙이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11조를 한 분도 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고, 그런가 하면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켰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 불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냥 차라리 광산이 무너져서 그 속에 파묻혀 죽었으면 더 낫겠다는 그런 심정이 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의 심령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이름의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름의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계속하라. 그렇게 그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더 이상 파도 금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파나가게 되었는데 얼마 더 파지 않아서 펑 하고 검은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석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금을 캐려고 캤는데 석유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시커먼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원유가 거기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배고플 때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간절함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길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래도 해결의 기미가 없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때는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이처럼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모습이 시편에 60회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등 선지자에서는 무려 22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죠.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럼 기도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간절함에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본질은 간절함에 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 모습은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긴 시간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날수를 정하여 작정하여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며, 때로는 모두 함께 모여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간절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뜨거운 태양볕 때 목말랐겠습니까? 오아시스에 도착하고 보니 세상에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삼손이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부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히의 우목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1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57편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보냄을 받아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네, 기도응답이죠. 오늘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기도하며 간구할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전달하는 전령의 천사장이죠. 그런데 언제 찾아왔는가? 기도할 때 저녁 시간 제사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배 드릴 때 찾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22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어떤 지혜, 어떤 총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spiritual insight 뭐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은 사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이 총명 받기를 바라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실 분이 없지요. 예, 지혜와 총명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지혜와 총명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그 책을 보셨나요? 백세를 살아보니. 저는 아주 정독을 했는데 우리에게 국민 수필가로 잘 알려진 연세대 명예 교수시죠. 예,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올해에 만으로
5살이세요. 대단하죠. 지금도 강의하세요.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겪으신 일인데 6.25 전쟁 그 난리통에도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렀답니다. 입학시험 종료 후에 이 김형석 교수님이 보니까 시험을 마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학생이 그 교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독실한 이 기독교인인 김형석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특한 청년이네.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서 다가와서는 그 학생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가서 이제 시험 본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지원하는 학생 중에 제일 하위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가서 그렇게 조언을 주었다 그러죠. 충고였죠. 뭐냐 하면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내년에 다시금 도전해 보게나, 이렇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여전히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형석 교수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후 교수님이 합격자 명단을 학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그 명단을 이렇게 보더니 그 학장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김 교수님 오늘 이 입학시험을 치르러 몇 명의 학생이 왔지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두 다 합격을 시킵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형석 교수님이 그 전체 학생을 다 합격을 시켜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얼굴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깨달음이 왔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인생을 향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로 교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총명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8절 후반부에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잘나서 기도합니까? 선하게 살아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 지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복잡한 환상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본환상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때가 찼으니 70년이 되면 앞으로 2년 뒤에 68년을 포로 생활로 살았던 다니엘, 그가 청소년의 시기에 포로 잡혀왔으니 그 나이가 80세 중반이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가 되어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이 나며 죄악이 용서됨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그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24절, 25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중건이 된다.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그는 이제 곧 목도하게 되는 그 기쁨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 틈타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다니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